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날, 그 시간, 40일의 시간,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순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내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시는 귀한 모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삶의 문제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바라보면 그것은 인간성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고 저렇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인간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냐고 가만히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또 윤리적인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오늘 이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다가 보니까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잘못됐거나 잘했거나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인간성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것이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윤리적인 문제는요, 더 깊이 뿌리를 파고 더 깊이 내려가다가 보면 그것은 어떤 문제로 귀결되고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귀결되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기인되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성공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영적인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성공자가 되실 수 있을 때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영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느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고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공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하는 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러 가셨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셨대요. 근데 마귀가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적막함을 느낄 때가 있고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메마름도 있고 절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통틀어서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을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복음성가에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열두대 중창단이 찬양을 한번 했는데요, 이 길다,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중간만 딱 잘라가지고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같이 우리 한번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주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요. 그럼 이 시험하는 자는 과연 누구냐?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는요, 마귀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시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이름에 따라서 그것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물컵이잖아요. 물컵, 이름이 물컵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속성이 뭘까요? 컵, 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붙여놓으면 거기에는요, 그것에 사용되어 있는 속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의 속성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다,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이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누가 찾아왔느냐? 이 마귀가 존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이 마귀가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들도 광야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창궐하고 있어요. 막 하루에 5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요, 막 몇백 명씩 확진자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죠,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방송국에서 말이죠, 계속 막 그걸 방송을 하고 있어요.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막 연락이 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왜요? 뭔가 이게 확산하고 있으니, 노출되어 있으니 좀 거기서 좀 잘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노출되어 있냐고 하면, 여러분, 항상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것에 오늘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마귀 앞에 항상 여러분은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쓰고 막 그냥 방독면을 쓰고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자리를 다 보호합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비싸잖아요. 마스크 안 쓰는 방법 뭐래요? 나가지 말랍니다. 가만히 집에만 계시면 마스크 쓸 필요 없대요. 집에서는 마스크 쓸 일을 안 써도 된답니다. 예, 다 식구들만 있으니까요. 우리는 항상 그것들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오늘날 광야에 서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한 가지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나는 항상 이 마귀의 시험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럼 항상 우리도 불안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한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시험에서 반드시 분명히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성경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예수님은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기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 그리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미 시험에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요, 부름받은 여러분들, 제자가 되고자 그 길을 따라가고 작정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능히 이러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다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러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내가 광야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까 찬양 보았잖아요.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그 광야에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모습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사건이 바로 전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건이 시험이 바로 오늘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배가 고프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줄이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최고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바로 40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들어서요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다음에 오늘 이제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정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고 돌아오셔서 끝나셨을 때 그때 찾아왔던 시험이 바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지금 상징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메시아라고 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메시아의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그 메시아의 능력을 한번 보여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말이죠 지금 어떤 것을 시험해주고 있냐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한번 활용해봐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직분 받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례도 받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요 그 길로만 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근데 말이죠 그렇지 못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마귀는요,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내가 알아. 메시아인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배가 고파하고 죽기 일보 직전인데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바로 이제는요,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생수의 기로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사람들에게 뭔가 형벌을 가할 때도 40을 넘지 않았어요. 왜요? 40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요. 채찍을 때리는 것도요, 40을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었고, 그는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받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죽지 않을 만큼은 때렸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 더 때렸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건데요, 딱 죽지 않을 만큼, 숨이 안 넘어간 만큼만 때렸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배가 고파갖고 완전히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죄송해요, 나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요, 40일 금식을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고의 극치랍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느냐고. 그래서 오늘 사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먼저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느냐? 당신 사는 거라고. 그러니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먹는 것부터 우선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든지 메시아의 능력을 행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현실과의 타협을 오늘 마귀는 예수님한테 시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에 서서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다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게 만들고 방향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또한 더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어 가고요.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데, 이거 하면 망한다는데, 이거 하면 오늘 우리 다 식구들 굶어 죽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현실과 여러분들을 타협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내 인생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도 이기셨고, 두 번째 시험도 이기셨고, 세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뭔가 한번 내가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사탄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떠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기쁨을 누리면서 말이죠, 긴장감을 쫙 풀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다시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언제 다시 여러분들을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 마귀가 가지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는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 자, 마귀가 떠나긴 떠났는데요,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고 하면,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 여러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거죠. 강구학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애찬을 당분간 쉬겠습니다 그랬어요. 당분간 쉬겠다는 거는 아예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애찬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갔더니 밥도 안 준다네. 야, 인생 다 살았다 이제는 어쩌면 좋을까 실망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분간이에요. 당분간. 그죠? 사태가 좀 고요일 때까지 당분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것도요, 잠시 동안만, 얼마 동안만 떠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 영원히 떠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셨을까? 그냥 40일 동안 내리 주무셨을까요? 40일 동안 내리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책만 보셨을까요? 주님은 40일 동안 아마 그곳에서 주님은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뭘까?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다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아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내 사명은 과연 무엇이고,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도 이것을 심각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분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광야길을 들어감에 있어서, 광야로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사람들이 말이죠, 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씨알도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70평생 80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내가 다른 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내 사명을 바로 알고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처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뭘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 어떻게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내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전도는 어려워요. 한 영혼 인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전도하시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인생이에요. 두 번 다시 없어요. 이 한 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진지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종료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전철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거나
시장통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를 치거나 극장에 가 사람들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 이상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막 화를 낼 거예요.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언제 외쳐야 되는지 알아요? 이럴 때 외치시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싶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요 입으로 못 외치면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힘차게 외치셔야 돼요. 뭐라고요? 물러가라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외쳐봐. 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명령하면서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마귀와 사탄의 생각을 여러분은 다 물리치셔야 된다. 사탄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리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한다? 물러간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특권입니다. 몇몇 과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큰 방에다가요 나무를 하나 이렇게 딱 갖다 놨대요. 그리고 끝에다가요 꼭대기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싱싱한 바나나 하나를 딱 갖다 묶어놨대요. 그리고 원숭이 4마리를 갖다가 집어넣었답니다. 원숭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바나나를 가서 따먹으려고요 서로 막 먼저 가려고 막 해가지고 말이죠 그 앞에 와가지고 한 원숭이가 막 그 나무 위로 막 올라갔답니다. 그때 나무 위에 올라가 중간쯤 올라갔을 때 저쪽에서 이 과학자들이 말이죠 물 호스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고압 호스를 가지고. 그래서 원숭이가 중간만 올라가면 나무 바나나 있는 곳에 중간만 올라가면 고압 호스가 물이 팍 나와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마는. 근데 원숭이들이 말이죠 이 4마리가 포기하지 않더랍니다. 계속해서 그 바나나 따먹으려고 이게 안 올라가면 다음에 올라가고 다음에 올라가고 다음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과학자들은 계속 고압 호스를 가지고 계속 쏘는 거예요. 그거 못 따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참을 몇 번을 더 하더니 원숭이들이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발달합니다. 다음 날 과학자들은 그 중에 한 원숭이를 빼내고 새로운 원숭이를 집어넣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3마리는 가만히 있으니까 어우 가만히 있네 다들. 그래서 이 초차 이 처음 들어온 원숭이가 아주 신나게 나무 위로 막 올라가려고 막 뛰어가는데요 옆에 있던 원숭이가 딱 붙잡더라는 거예요. 야 올라가지 마. 저 따먹으면 안 돼. 큰일 나. 그래도 이 원숭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아니야 저거 따먹으면 되지 하고서 말이죠 다시 막 그 나무 위로 막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가장 잘해주었고 자기를 친밀하게 잘 옆에서 보살펴 주었던 옆에 있던 원숭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잡으면서 내 말 들어. 너 거기 올라가면 험한 꼴 당해. 그냥 포기해. 그래가지고요 아주 정말 믿을 만한 원숭이가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 원숭이가 그걸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다음 날 과학자들은 또 한 원숭이를 빼내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 날 또 하나를 빼내고 다른 원숭이를 집어넣었대요. 그 다음 날 5번째가 된 날은요 거기에는요 다 새로운 원숭이들이에요. 나무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않은 원숭이들, 물벼락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원숭이들이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요? 원숭이들이 한 마리도 그 나무 위에는 올라가지도 않더랍니다. 바나나를 바라보고만 있지 하나 가서 따먹으려고 그 나무에 접근하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작
네 마리의 원숭이는 물벼락 한번 맞아보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과연 원숭이만 이렇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성 삶 속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얘기만 듣고 여러분들이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 만나가지고 악수해본 적도 없고, 한 번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셔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때때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운 짓을 했습니까? 나는 만나본 적도 없고요, 차 한 잔 마셔본 적도 없고요, 악수 한 번 한 적도 없다고요. 그 사람 얼굴도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렇죠? 사람들 하는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그 사람이 원수입니다, 그 사람은 괴물입니다, 이렇게 단정시켜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바라보면 자기가 예수 믿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 한 번도 나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말이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요,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자꾸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말이죠, 여러분들을 잡아 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는 안 된다고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못하게 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고 하고 못 가게 했던 것들 중에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여러분 마귀의 방법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또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마귀는 회방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자꾸 방해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가는 거 자꾸 방해합니다.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자꾸 흩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마귀의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무시면 안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사탄은 외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면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시면 돼요. 물러가라 사탄아 외치시면 돼요. 소리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답니다. 비록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고 광야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신다고요? 광야의 길을 열어주신답니다. 길을 만들어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 강과 같은 사막에 하나님은 물이 흘러가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월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월상 예배는 못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3월에 있는 월삭의 말씀을 제가 정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월에 있는 말씀.
3월의 말씀을 얼른 띄워주세요. 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왜요? 내 환난 날에 내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그 베델에 올라가서 뭐 하겠다고요? 제단을 쌓겠노라. 여러분, 3월이 정말 위험한 달입니다. 4월이 잔인한 달인데 지금은 3월이 잔인한 달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백 명씩 막 진양자가 나타나고요. 이제 수도권으로 그것이 옮겨왔다잖아요. 수도권으로. 아직 강변 한 명도 없다지만은 모르겠어요. 또 잠자고 나면 또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3월 한 달 동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지만 오늘 주님은 다 물리치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히 그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슬퍼 울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것이다. 믿으시고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물러가라 사탄아.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